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시안입니다.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성벽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52일 만에 완공된 성벽, 모든 대적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암몬 사람 도비야와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와 동맹한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서 말하고 느헤미야의 말도 그에게 전해드렸죠. 도비야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를 두렵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성벽의 완공.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또한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여전히 대적들은 완공의 때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대적 도비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이스라엘 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죠. 성경은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힘입어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편지까지 보낸 사람이었죠.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죠. 많은 이들을 모아 우리가 틀렸다고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 알곡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많지 않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공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도비야, 그는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위협 그리고 더 큰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어떤 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자들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시편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대적 앞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으며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될 영적인 눈으로 성벽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간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무너진 성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식, 이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현실의 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안악자손의 장대함에 가려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를 세울 것인가입니다.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사람을 세우죠. 하나니 자신의 아우였죠. 그리고 영문에 관한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냐에 대해서 성경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을만해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받는 은사를 갖춘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해서 성벽을 지키는 일, 즉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와 신앙을 동시에 갖춘 이들,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또한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능력을 갖춘 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감을 기억하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그분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보일 것입니다. 라운드 큐티 마칩니다.